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욥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납득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흔히 말하는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도 같은 상황에 자신이 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해명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29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욥은 과거 회상을 통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추양받으며 이름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죠. 그렇게 부족함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였던 모습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0장에 이르러서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람들의 추양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 흙을 먹고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에게 마저
조롱을 받게 된 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욥에게 다가가서 아무렇지 않게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욥의 처지를 비웃고 욥을 힘으로 겁박하며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닮고 싶은 롤모델 1위로 선정될 만큼 그렇게 존경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 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시와 천대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명의 죄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절대 닮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욥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또 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도 욥과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고요. 재정의 광풍에 휩쓸려서 삶의 기반을 잃기도 하고요. 또 까닭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는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라며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답을 모세의 이야기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눈을 감기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눈을 감기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즉, 감추어진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실 거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타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힘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시는 그 성령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게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견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과 같이 까닭없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곁에서 싸매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조롱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조금 좋은 사람이 환경이 조금 어려운 사람을 보며 너는 그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너가 말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곁에서 함께 고통을 감내해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 또 재정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견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